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뜻풀이 위주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문법청복이라 바른 법을 듣는 복이 맑은 복이다. 우리는 청복을 말합니다. 맑은 복. 그러면 스님 탁복도 있습니까? 탁복도 있습니다. 후일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정법, 이 바른 법을 들어야 합니다. 바른 법을 듣는 복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복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법을 듣는 복이 맑은 복이다. 문법청복. 음미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멸업장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단문단답에 대한 호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하셨는데 소식이 없는 경우는 다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이나 편지가 누락 분실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챙기도록 애쓰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아버님이 살아생전에 2번 결혼하다 보니 2 부류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2군데서 각각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은지요? 걱정이 됩니다. 답입니다. 2군데서 제사 지내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스님들도 열반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는데 상주아들이 각각 여러 곳에서 있다 보니 각각 제사를 지내는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49제 등 천도제도 여러 곳에서 지내는 수가 있습니다. 전혀 나쁠 것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불자님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큰 댁에서는 제사 지낼 때 절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몇 번이 좋은가요? 불교식 제사는 잔 올리시고 삼배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각각 그렇게 하시고 전부 앉아 경전 독송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그냥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독송이 끝난 뒤에 좀 더 하시겠다면 모두 일어나서 한꺼번에 삼배 올리면 됩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뉴욕불자입니다. 스님께서 열심히 하면 부처님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부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하셨는데 금강경 말씀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실로 나타나시는 현승가피, 꿈속에서 나타나시는 몽중가피를 내리십니다. 그러한 예는 허다하고 늘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그러한 가피에 대해서 즉 모양, 소리, 빛깔, 냄새 등이 좋게 나타나더라도 절대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집착하지 말라.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 올라오고 있는 제 금강경 강의를 열심히 좀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속에 또 답이 있습니다. 금강경이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시청 조회수가 생활 법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시지 말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유튜브 불교대 엘리트 불자들께서는 이 금강경 강의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 나타나더라도 그냥 놔두고 집착하지 않으시면 금강경적 삶이 됩니다. 4번째 질문입니다. 법화경을 매일 독송하는 불자입니다. 법화경의 거의 매품에서는 수지, 독송, 사경, 위타인설의 공덕을 강조하시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신통력만 강조하고 위의 수행 공덕을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런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법화경은 금강경, 화엄경과 더불어 3대 대성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구체적 수행 방법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지극정성 모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불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지가 정말 강렬합니다. 따라서 수지, 독송, 사경, 위타인설의 수행 공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음으로 더 큰 숙제를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때로는 말이라는 것이 오히려 군더더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5번째입니다. 쌍꺼풀 수술해도 되나요? 예,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실 일이지 쌍꺼풀 수술이 업을 짓는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눈썹이 찔러대서 불편해서 수술하는 분들도 있고 또 눈이 예쁘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부작용만 없다면 뭐 관계없습니다. 예, 우리의 업에는 착한 업, 선업이 있고요. 나쁜 업, 악업이 있는데 이런 일은 다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닙니다. 무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하는 것은 무기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뭐 나쁜 것도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나면 하시면 됩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6번째 질문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모실 곳이 마땅치 않아 거실에 모시고 있습니다. 음식 냄새, 담배 냄새 등등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괜찮은가요? 예, 뭐 괜찮습니다.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은 어차피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중생의 삶 속으로 오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늘 여여한 모습으로 그곳에 계시니까 부처님 걱정은 마시고 부처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는 부분은 차츰차츰 개선하시면 됩니다. 집안에 부처님 계시니까 육식도 조금 자제하시고 싸우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 흡연도 좀 자제하시면 그 자체로도 부처님 모신 큰 공덕이 됩니다. 7번째입니다. 딸이 소식이 없습니다. 폰, 문자, 톡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딸이 좀 많이 심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어머니에 대한 미움, 정오의 감정이 크게 다다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내십시오. 기대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딸이 손짓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대신에 어머니 되는 본인은 스스로 잘못한 점이 없는가를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기도 올리십시오.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독경편 전통 108대참회문 들으면서 절하시기 바랍니다. 3년 작정하고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10년이라도 해야 합니다. 딸하고 원결을 맺을 이유는 없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장례문화로 유골을 보석으로 만들어 목걸이나 보석함에 넣어 보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예, 요즘 와서 화장한 재를 다른 약품을 가미하여 구슬처럼 만드는 일이 드물게 있습니다. 예, 변질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너무 가볍게 모시면 안 됩니다. 구슬로 만들었더라도 납골당에 잘 모시는 것이 후손, 자식의 도리입니다. 구슬이라도 그것은 고인의 유해인데 그것을 목걸이로 해서 다닌다거나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빙의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관제수 구설수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스님 명상 듣고 자면 신기하게도 꿈자리가 사납지 않음을 매번 느낍니다. 예, 그런 내용까지 적어 두셨습니다. 예, 생활법문에서 제가 관제수, 구설수, 손제수 극복 방법이라는 내용을 올려둔 것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관제수, 구설수, 손재수 극복 방법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주구장창 금강경 틀어놓고 독송하십시오. 그리고 불설소재 길상다란이를 외우십시오. 이것도 재생목록 독송편에 올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무시기 전에 대다란이나 관음정근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제수, 구설수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발원을 어떻게 하는지요? 발원이란 말은 원을 바란다는 말이니까 발원은 자기의 의지를 부처님께 세우는 일이고 자기의 소원을 부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발원은 솔직할수록 좋습니다. 그것을 그냥 말로 해도 되고 글로 써서 읽으시면 됩니다. 모범 발언문을 참고해서 자기 사정에 맞게 만들면 되는데 마땅한 책이 없는 분은 이곳 간포도량 무일선언에 오실 때 말씀해 주시면 불교 의식집을 드리겠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모아서 지내도 되는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깨달음의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은 제가 이미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 유튜브 불교대학 동영상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주십사 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끝이 있는지요? 끝이 있습니다. 대신 깨달음에 집착하기보다는 목표는 세워두고 끊임없이 참선, 정진 등 정진을 하셔야 합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제 딸아이가 이혼 수속 중인데 상대를 이기고 잘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애군 액사를 면하고 싶습니다.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강경 열심히 하시고 평소 때는 구고군안이신 관세음보살을 많이 찾으십시오. 구고군안이라고 그랬죠.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는 항마진언을 외우십시오.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항마진언을 권해드립니다. 항마진언은 우리 채널에 독송편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 틀어놓고 매일 한 번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부처님 사리인지 옛날 스님 사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첫째는 기록에 의존해야 합니다.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은 구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사리이냐 스님 사리이냐 그 모양을 가지고는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제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만 지내도 되는지요? 자식들이 무슨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아계실 동안에 미리미리 평생입회를 절에 모셔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불자님 당대에 모시던 제사는 그렇게 계속 모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지내지 않게 된다면 그건 이제 평생입회가 절에 모셔져 있으니까 제일 때 기재선 날 축원은 해드릴 겁니다. 제가 여기서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낼 수 있을 때까지는 제사를 지내드리는 건데 제사를 모셔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후일에
자기 대에서 끊어져서 제사를 모시지 않았을 경우에 조상님들이 해코지를 하지 않겠는가,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셨는데,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 불자님께서는 저의 독성 연부를 집에 오면 무한 반복 들으신다니 제가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도 불자님 잘 되시라고 기도 축원 드리겠습니다. 17번째 질문입니다. 왜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이라고 하시는지요? 이것은 이 세상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불생불멸, 생겨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은 공상, 공의 모습이자 공의 도리입니다. 제가 본문한 대승적 의미의 공을 꼭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승적 의미의 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혼사를 앞두고 양쪽 집안 조상 천도제를 올리고 싶은데 단독으로 해야 하는지 합동으로도 되는지요? 혼사를 앞두고 특별 천도제를 해드리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합동으로 하시지 말고 날짜를 달리 잡아서 양쪽 집안 천도제를 각각 하시길 바랍니다. 9월 7일 오전까지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단문단답에도 좋은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주위에 구독, 건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참여해 주시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큰 공덕행위 될 것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